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에모르 토라포션 우리 첫 번째 부분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 2절, 3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대로 공부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그곳에 다니시기를 하시리니 성에 달라. 너희는 아무리와 하나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아멘. 자, 우리가 토라포션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토라포션의 유익이 저도 하면 할수록 야, 참 이거 귀한 거다. 이거 정말 놀랍네. 이거 예전에 발견하지 못했는데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이제 제게 깨달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계속 토라포션을 또 해야 되고 또 할 이유들이 충분하고 그래서 토라포션의 유익을 한번 정리해 보니까 한 7가지로 총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보다 더 많겠지만 한 7가지를 쭉 한번 한목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1 하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7. 네. 할렐루야. 저기 보면 말씀을 꾸준히 먹게 한다. 토라포션은 그때그때 은혜가 되는 구절만 골라가지고 제가 설교하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정해진 흐름에 따라 쭉 나가게 되는데 좋아하는 본문만 붙들고 묵상하고 설교하면 편식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쭉 우리가 매일매일 매주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다 같이 설교함으로 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과 언약의 큰 흐름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구속사의 흐름이 보입니다. 구속사.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반복해서 읽다 보면 딱 구속사를 5단어로 정리해보라 그러면 창조, 타락, 구원, 회복, 완성 이렇거든요. 이 구속사가 큰 그림이 우리 토라포션을 하게 되면 쫙 이렇게 잡히게 되고 그래서 성경이 어떤 흩어진 사건들, 스토리들의 모음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쫙 향하는 아멘. 예수님께로 향하는 이야기라는 것이 더 선명해지는 것이 토라포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히브리적 사고와 성경의 뿌리를 회복하게 되는데 우리 토라포션 오늘도 절기 이야기할 건데 절기, 언약, 이름, 숫자, 상징 이런 반복되는 표현들을 우리가 볼 때 성경은 어떤 헬라적 개념, 서구적 개념이 아니라 히브리적 개념, 언약적 개념 그리고 공동체적 개념으로 성경을 읽게 하고 보게 하고 그래서 성경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배와 삶이 연결되고 공동체가 같은 말씀으로 걸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토라포션은 단순한 성경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제가 보낸 아이떡이 그거 성경 지식 전달이 아니에요.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어떤 말씀을 하시나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걸 묻고 듣게 하는데 토라포션은 정말 딱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같은 본문을 매일 묵상하게 되므로 한 방향으로 듣고 한 방향으로 기도하고 한 방향으로 반응하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5번째는 절기와 하나님의 시간에 민감해집니다. 이 토라포션은 절기와 딱 맞물려 있기에 굉장히 많은 유익들이 있는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장막절 같은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 그렇게 말씀을 보게 되면 신앙이 단순히 개인적인 경건을 넘어서 이때가 어느 때인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사는 삶으로 우리를 자꾸 이끌어갑니다. 아멘. 그리고 6번째로 기도의 집과 아주 잘 맞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기도의 집과 토라포션의 유익에 대해서 잠깐 또 말씀을 드릴 텐데 토라포션은 매주 정해진 본문을 통해서 공동체가 같은 말씀을 먹게 되므로
예배자와 중보자들이 늘 새로운 기도 제목과 선포의 재료를 얻게 합니다. 그래서 본문 안의 단어와 장면,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중보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배와 기도가 깊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7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더 깊게 만나게 됩니다. 사복음서 신약만 예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세심하게, 더 예언적으로, 더 예수님에 대해서 더 눈이 뜨여지는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는 율법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계속 드러내고 있으니까. 아멘? 그래서 제사장, 성막, 어린 양, 광야, 반석, 대제사장, 언약의 피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겁니다. 빛나게. 그래서 우리가 토라 포션을 바르게 읽으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유대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유익들, 말씀의 리듬을 세워주고 구속사의 큰 그림을 열어주고 공동체를 한 방향으로 묶어주며 절기와 하나님의 시간을 배우고 예배와 기도를 깊게 하고 결국 예수님을 더 선명하게 보게 하는 이런 큰 유익이 있는 토라 포션을 우리 공동체가 읽고 묵상하고 설교로 들을 기회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어제 우리 김블리정 목사님께도 저희 교회 잠깐 이제 인포메이션 안내를 드렸더니 토라 포션을 한다고요. 와, 너무 귀합니다. 아니 이럴 때 토라 포션이 열렸다고요. 너무 반가워하시고 너무 귀하다고 그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토라 포션 안에 진리가 있고 언약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구속사가 흐르고 할렐루야,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과 말씀이 분명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나의 것으로, 우리 것으로 매일매일 취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포션은 에모르. 따라합시다. 에모르. 이 에모르, 이 주제는 하나님이 시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장인데, 자, 에모르, 이게 말하라, 선포하라 이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단지 규례를 말하라, 율법을 선포하라 하신 것이라기보다는 따라합시다.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라, 말하라. 어디 속에? 시간 속에. 그래서 이번 주 포션의 레위기 23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절기, 안식일부터 절기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데, 이건 유대인의 어떤 명절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구속사의 청사진과 같고요, 하나님의 예언적 시간표가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라는 시간표를 통해서, 잘 들으세요,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시고 어떻게 다시 오시고 이 세상을 완성해 가실지를 치밀하게 절기를 통해서 기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기는 구속사의 시간표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데, 자, 절기를 우리 간단하게 정리하고 우리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는데, 먼저 봄절기 하면 4가지 절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4절기가 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한번 쭉 해봅시다. 시작.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것이 이스라엘의 봄절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타난 이 4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 첫 번째 오심으로 완벽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6월절은 뭐죠? 간단하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죽으심, 이게 6월절이고요. 그 다음에 무교절, 무덤에 장사되어서 우리 죄의 누룩을 제거하신 예수님의 고난, 6월절은 어린 양의 죽으심, 무교절은 주님의 고난, 그 다음에 초실절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 그게 초실절에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오순절 아시죠? 부활 후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 강림하시고 그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짱 열리는 이것이 오순절인 것이죠. 그리고는 이 오순절과 이제 가을 절기가 세 개가 남아 있는데 이 사이에는 긴 여름이라고 하는 공백이 있죠. 긴 여름이라는 공백이 있는데 이 시간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를 말합니다. 오순절과 나팔절, 이 여름, 이 긴 어떤 공백이 뭐냐? 교회 시대다. 하나님은 이 기간에 전 세계 열방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추수하는, 거두어 드리는 영적 추수를 진행하고 계셔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새 절기. 짠! 인류 역사의 마지막 스케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아멘. 새 절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팔절. 뭐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재림의 시작입니다. 이게 나팔절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열리는 대속죄일. 이스라엘이 그때가 되면 온전한 회개가 일어날 겁니다. 민족적으로 구원이 될 거예요.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쫙 열리는 이것이 대속죄일이고 마지막 초막절, 장막절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 잔치, 이게 초막절이다. 장막절이다. 하나님은 이미 이 시간표 속에 당신의 구원 계획을 숨겨두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리기 직전에 추수기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 23장을 배우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 중에서 어디쯤 서 있는지를 깨닫기 위해서. 그렇구나. 가을 절기가 이제 곧 열리는데 그 앞전에 우리가 지금 교회 시대를 살고 있구나. 그걸 깨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요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그 약속을 1초의 오차도 없이 다 지키셨어요. 자, 그렇다면 남은 가을의 절기, 즉 주님의 재림과 영원한 천국 잔치의 약속도 반드시 1초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크게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절기는 하나님의 약속된 시간이다. 하나님의 약속된 시간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23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있는데 이것이 절기. 이걸 히브리어로 모에드, 모에딤, 모아데이. 모에드는 이제 단수의 절기, 절기들, 모에딤, 그다음에 모아데이 이렇게 나오는데 레위기 23장 2절에 보니까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모아데이. 이것이 여러분 23장에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저 절기를 조금 더 히브리어로 풀면 모에드, 이게 단수보다 정한 때, 약속된 시간, 만남의 시간, 이 모에드, 절기, 모아딤, 모아데인데 이걸 히브리적 의미로 보면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정하신 시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읽어주세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즌이다. 세 번째는 뭐냐? 예언이 성취되는 시점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모에드가 짠 열리면 하늘 문이 열리는 시즌이고 예언이 성취되는 시즌이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느낄 정도로 경험할 정도로 오싹할 정도로 방문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정하신 시간이고 약속된 시간이고 하늘의 어떤 문들과 하늘의 시즌이 열리는 시즌이고 약속된 시간이 성취되는 시점이 모에드, 절기구나. 그래서 절기는 하나님과 만나기로 정해진 시간이다. 예를 들어서 6월절 구원의 때입니다. 오순절 성령 부으심의 때입니다. 나팔절 깨어남의 때예요. 대속절 회개의 때예요. 초막절 임재와 기쁨의 때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런 절기를 보낼 때 6월절
시즌, 매년마다 6월절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때 뭐냐, 이때가 어떤 때냐? 구원의 때다. 구원의 때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때다. 오순절, 지금 오순절 경험하고 있죠. 성령 부으심의 때다. 성령 받기를 더 갈망하세요. 성령의 새술에 취하기를 더 소원하세요. 나팔칠이 옵니다. 가을에 깨어나자. 깨어나자. 그리고 대속절이 옵니다. 더 씻어내고, 더 씻어나고, 테슈바 하나님께로 더 돌아가고, 더 돌아가고, 그리고 늦가을쯤에 초막절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인재 기쁜 그날이 다가왔으니 그날에 준비된 신부로 단장하자.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때를 통해서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평생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때를 모르고 삽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방문하시는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배도 집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예배가 단순한 주일 예배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모에드, 어떤 자에게는 어떤 예언적 성취가 열리는, 새로운 시즌이 열리는 하나님의 방문을 맞이하는 이런 주일 예배일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우리 킴벌리조 우리 특별 집회, 그리고 오메라 워십 페스티벌, 이게 단순한 어떤 기도의제 프로그램이고 리빙 세트 처치의 어떤 뭐 순수고 행사,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실 수 있는 모에드다. 여러분, 이 날들이 여러분의 모에드, 약속의 시간, 하나님의 방문, 새로운 시즌, 약속의 성취, 어떤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에드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 약하면 덜 밉니다. 아멘. 모에드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때에는 반드시 문이 열립니다. 성경은 기적의 순간, 그리고 어떤 극적인 전환점을 기록할 때요, 공통적인 수식어를 반드시 붙이는데 그것이 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때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때. 자, 보세요. 이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난 것도 그가 꿈 해석을 잘해서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만 2년이 지난 후, 그 말은 즉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딱 되었을 때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을 향해서 말씀하시자 누구도 열 수 없었던 감옥의 문이 열리고요, 그리고 동시에 애굽 총리의 문이 쫙 열립니다. 이건 요셉이 문을 두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문을 연 것이죠. 우리는 흔히 내가 문 두드리고 내가 열쇠를 찾아야 문이 열린다고 믿는데, 하지만 여러분, 시간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시간의 열쇠다, 내가 시간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0시 0분을 딱 가리키면 인간이 막 용접해 붙인 해가지고 용접해 붙인 철문이라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되면 단번에 샥 녹아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모에드입니다. 저는 이번에 제 어머니 장례식 때 이걸 너무너무 특별하게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때가 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이 양산에 내려오시기를 한 2년 전부터 저희들은 준비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잘 안 열리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어머니께서 어떤 선망정세가 오시고 많이 갑자기 건강이 쫙 안 되시자 어머니 마음이 내려가겠다 이래가지고 한 달 10일 전에 갑자기 양산에 내려오시게 되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한 달 동안에 저희들과 또 함께 지내면서 노치원도 경험하시고 딸기밭도 가시고 벚꽃도 구경하시고 너무 좋다야 너무 좋다야 막 그러시면서 또 치매 증세가 또 쫙 오시면서 또 이상해지기도 하고, 근데 오늘 갑자기 어머니께서 쓰러지시면서 이틀 만에 그렇게 주님 품으로 가는 걸 보면서, 야, 우리 인간인 생각 너무 아쉽고 너무 슬프고, 조금 더 어머니와 함께 더 계셨으면 하는 어떤 마음이 있지만 여러 가지로 깨보니까 하나님의 자신 때가 되니까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불러가시고, 아멘. 그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의 문도 열어주시고, 화해의 문도 열어주시고, 그렇게 에서와 야곱이 만나는 하나님의 때가 딱 되니까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할렐루야, 그런 창들도 열리는 것을 보면서, 먼저는 우리 어머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주신 선물 중에 하나였고, 이것이 하나님의 때가 딱 되니까, 만약에 어머니가 서울 계셨다면 여러분도 그렇고 이틀이나 서울에 계실 수 있어요. 예전 그 교인들 서울까지 몇 명이나 찾아올까요? 부전하겠지만, 딱 한 달 전에 여기 딱 내려오셔가지고 여기서 장례를 치르도록, 이런 것 보면 정말 소름 끼치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정확하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문이 굳게 닫혀져 있습니까? 응답되지 않는 기도, 굳게 닫힌 문이죠? 열리지 않는 취업, 회복되지 않는 관계의 문. 저도 한 2년 동안 회복되지 않는 관계의 문 앞에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 앞에서 우리는 답답해하고 좌절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그 닫힘이 거절이 아니라 보호이고 준비입니다. 준비. 자, 보세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통해서 일찍 나갔다면, 술 맡은 관원장이 그래 내 나가서 좀 한 게 잘 말해가지고 네 풀어줄게 뭐 이랬다면, 바로 나가서 만약에 그 일을 했다면 일개 자유인으로 요셉은 생애를 끝낼지도 몰라요. 근데 2년을 기다렸잖아. 어느 때? 바로 왕의 꿈이라고 하는 타이밍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이 살아나고 요셉 하면서 소개되어지고, 이게 기가 막힌 타이밍이라. 그러면서 애굽의 총리가 참 되잖아요. 그걸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은 더 크고 좋은 것을 주시려고 문을 잠시 닫아 두시는 경우가 참 있으시구나. 여러분, 응답이 늦습니까? 문이 안 열립니까? 기도해도 잠잠합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늦지 않으십니다. 때가 되면 한 번에 여시는데,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닫으면 열 사람도 없고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경영을 내 힘, 내 지혜, 내 아이디어에 맡기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 때까지, 시간까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것이 너무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다. 뭐냐? 하나님 때가 가장 옳습니다. 그걸 딱 인정하고 그 시간표 안으로 믿음의 발을 들여놓는 것. 하나님의 때가 가장 옳아요 라고 하는 그 신뢰가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열림의 역사를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모두에게 동일한 모에드, 약속의 시간을 제시하시지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그 시간표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처럼 저들은 메시아를 얼마나 기다렸어요. 그렇게 기다렸는데 막상 메시아가 오셨을 때 놓쳤지 않습니까? 놓쳐버렸어요.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때를 놓치고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영적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때를 놓치고 살까?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 예수를 놓치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때를 왜 놓쳐버릴까? 저는 한 세 가지가 이게 아주 중요한 특징이 되겠다. 첫째는 익숙함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익숙함. 이게 무서워요. 늘 하던 종교생활 속에서 새롭게 오시는 하나님을 못 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 주님은 날마다 새로워요. 지난주, 이번 주 똑같은 예배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 절기가 반복되고
안식일이 반복되고 주일이 반복되면서 그래 뭐 지난주 또 드렸고 뭐 다음 주 또 드릴 건데 뭐 작년에 또 6월절 했고 뭐 올해 또 6월절도 하겠지. 이게 반복되는 어떤 익숙함, 일상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놓치는 이거 허다하다.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 반복되는 예배, 기도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때를 감지하는 영적 훈련장이고 평소에 예배의 자리를 딱 지키는, 그래서 여러분 이 절기는 리허설이잖아. 리허설. 앞으로 올 건데 미리 해보는 것. 할렐루야. 앞으로 이루어질 건데 미리 경험해보는 것. 이게 절기예요. 우리 이 주일 예배도 리허설이에요.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할 건데 이곳에서 리허설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 예배의 자리, 익숙하지만 이곳에 리허설에 충실한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사인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익숙함의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 매주일 올 때마다 하나님 오늘 새로운 말씀으로, 예전에 들었던 말씀인데 오늘 어떤 말씀으로 제게 다가오실까? 어떤 은혜로 제게 임하실까? 어떤 임재로 저를 덮으실까? 늘 기대하면서 갈망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매주 반복되는 예배에 참석하다 보면 그 예배가 영적 훈련장이고 어떤 훈련장이냐? 하나님의 때, 모에드, 카이로스 타임, 하나님의 방문을 캐치해낼 수 있는 삶에서도 할렐루야, 그것들이 여러분 살아난다는 겁니다. 장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시간표가 우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지독한 자기 중심성, 이게 교만 중에 교만이 자기 중심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방식, 내 계산, 내 타이밍에 묶이면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도 거절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 비유 중에 큰 잔치 비유가 있어요. 잔치를 크게 베풀고 오세요 오세요 손님들 막 초청할 때, 그때 그 초청받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나 밭 샀으니까 밭에 일하러 가야 돼, 이렇게 하면서 그 초청을 거절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나 소 샀어, 소하고 어찌 좀 지내보고 경험해보고 뭐 어째 좀 밭도 좀 갈고 어떻게 시험해봐야 돼, 이래가지고 또 거절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 장가 들었어, 나 신부하고 더 있어야 돼, 뭐 이렇게 하면서 다 거절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거절하잖아요. 콜이 있었는데, 초청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시간을 거절한다. 왜 그러냐? 자기 중심성이죠. 자기 스케줄이 있는 거예요. 자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자기 스케줄러가 우선이야. 그 자기 스케줄러를 더 신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실 공간이 없는 상태죠.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 여러분이세요. 하나님께로 계속 바꿔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의 주인은 나다, 이게 교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우리 일상에 배어 있는가. 그러니까 내 입에도 어제 툭 튀어나와가지고 이랬어요. 왜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나? 왜 이때 그러거든. 그 이때란 말은 내 시간표상으로 이런 일이 뭐 올 연말쯤에 일어나든지 뭐 아니면 또 다른 때 일어나든지, 내 장례식 치러 오니까 교회 오니까 이런 일이 왜 이때야? 좀 상당히 이제 기분 나쁜 토죠. 왜 이때야? 이런 거죠. 인상 쓰는 거죠. 근데 순간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역시 네 시간표 속에 살고 있구나. 네 시간표 속에. 전 그걸 깨닫고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 모든 현상들을 내 어떤 관점, 내 시간표 속으로 보는 거 자꾸 꺾어야 되겠다. 아멘?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겠다.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겠다. 아멘. 기다리자. 아멘. 침묵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영적 둔감함입니다. 영적 둔감함. 기도가 식고 말씀 감각이 식어버리고 그러지면 분별이 안 돼요. 분별이 안 돼. 영적 안테나가 꺾여진 거죠.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TV 보려면 안테나를
지붕 위에 높이 달아야 됐어요. 그죠? 예, 그랬죠? 우리 용설 집사님, 경주에 안테나 달고 사는 적이 있죠? 우리 만식 집사님도 안테나 쫙 달아가 이 안테나 방향 따라서 지지직 했다가 방향 잘 세우면 잘 나와있다. 이 영적 안테나가 이게 꺾여 있거나 돌려져 있으면 아무리 좋은 전파가 오더라도 이게 지지직 해가지고 방해를 받는단 말이에요. 노아 시대 사람들 보세요. 홍수가 나기 직전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심판의 때를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영적 안테나가 완전히 꺾여져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선포할게요. 깨어있을지어다. 깨어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예배는 드리는데 감동이 없다. 말씀을 듣는데 반응이 없다. 아, 내가 영적 안테나를 조율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회가 왔는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번 킴블리 조 집회라든지 오메로 워십 페스티벌이라든지 기회는 왔는데 움직이지 않는다.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면 때를 놓칩니다. 영적으로 잡는 사람은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감지할 줄 알아야 된다. 기도가 식으면 감지 능력이 떨어져요. 말씀에 대한 반응과 갈급함이 식어지면 안테나가 계속 엉뚱한 대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계속 살아나기를 축복하고 말씀이 계속 여러분 귀에 울리고 심령에 울리고 이럴 때 뭐냐? 내 감지 능력이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무한정 멈춰서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자,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올라가라 하신 하나님의 때를 놓쳤을 때 그들은 40년이라는 시간을 돌아가야 했어요. 돌아가야. 귀에는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더라. 하나님이 지금이다 말씀하실 때 그 흐름을 타야 돼. 그래야만 하나님의 방문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기적과 전환점의 물결에 올라탈 수가 있는 거거든.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보면 여러분 모두가 다 시간 속에 살지만 어떤 사람은 때를 살아야 돼. 이게 뭐냐? 같은 광야를 걸어도 어떤 사람은 원망하다 끝나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똑같은 광야라도. 같은 들판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양만 치고 끝나고 어떤 사람은 왕이 됩니다. 다윗처럼. 할렐루야. 같은 배를 타도 어떤 사람은 생계 유지로만 끝나고 어떤 사람을 낚는 사도가 됩니다. 이 차이는 능력이 아니에요. 배경도 아니에요. 오늘 터나보신 에모르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때를 붙잡았느냐, 하나님의 때를 감지하였느냐, 이거의 차이라는 겁니다. 이거의 차이. 자, 보세요. 갈렙을 소개할게요. 칼렙은 가나안 땅을 딱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와, 우리가 곧 올라가서 지금 올라가서 능히 취할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갈렙하고 여호수아하고. 할렐루야. 지금 가자. 지금 가도 충분하다. 그거 12명 정탐꾼 보냈을 때 다른 10명은 현실을 받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약속을 봤죠. 여러분 계속 여러 눈에 하나님의 약속이 더 계속 보여주길 바라고. 그러나 갈렙은 즉시 그 정탐하고 난 다음에 즉시 가나안 땅을 밟았나요? 그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무려 45년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젊은 날에 약속받고, 영수야, 영수 때 약속받고, 45 더하면 영수 몇 살? 아버지보다 더 나이 많을 때 그때 성취를 받는데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와, 그날에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 주시고 약속 주신 말씀을 지금 내게 주소서. 지금 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지금 그 약속의 땅을 저는 밟을 수 있습니다. 이거거든요. 여기서 이 하나님의 때를 산 이 갈렙의 비밀을 보니까 늦어져도 믿음을 잃지 않더라. 이게 갈렙의 특징이에요. 늦어져도 뭘 잃지 않더라? 믿음을 잃지 않더라. 그리고 기다려도 왜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5년 지났는데 10년 지났는데 왜 안 이루어지? 이상하다. 기다려도 원망하지 않고요. 늙어도 열정을 잃지 않는 사람. 할렐루야. 이게 갈렙의 비밀이더라고요. 늦어져도 믿음 잃지 마십시다. 기다릴지언정 원망하지 말고요. 나이가 좀 들어 잡수실지라도 열정만큼은 놓치지 맙시다. 할렐루야. 저는 늘 갈렙의 영성을 놓고 제 아내하고 늘 기도하는 주 테마가 갈렙처럼 할렐루야. 그자 때가 딱 오니까 즉시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때에 들어가는 사람은 기다림을 낭비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약속 딱 붙들고 그 약속에 자신을 정렬시켜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지. 하나님 약속하셨지. 아멘. 아멘 하면서 그 약속에 정렬시켜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때에 들어가는 사람이더라. 그리고 또 한 사람, 다윗을 보니까 다윗은 소년 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누구로? 사무엘로부터. 그죠? 소년 때 기름 부음 딱 받았는데 왕의 기름 부음 받았거든. 그러나 바로 왕좌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광야 생활, 사울의 지긋지긋한 추경, 그리고 엔게디 그 광야 동굴 생활, 그리고 많은 오해와 눈물, 자식까지 이 아비를 막 배반하고 긴 훈련의 시간이 다윗에게 계속 흐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과 왕의 즉위 사이에는 긴 시간이 있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위대함이 뭔가 하면 사울을 죽일 기회가,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잖아. 2번이나 왕이 될 기회가 있었지만 억지로 때를 당기지 않아요.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자리보다 타이밍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들어가는 사람은 문을 억지로 열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여실 때까지 준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들어가는 사람은 내 손으로 결과를 만들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인정하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 때에 들어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는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거든. 이건 베드로의 경험상으로는 불가능한 시간이고 불가능한 장소예요. 하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만선의 기적이 일어나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다시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근데 또 실패합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사명자로 세우시는데, 베드로의 비밀이 뭔가 하니까 실패했어도 끝난 줄 알지 않았다. 실패했어도 완전 포기는 없다. 말씀이 오자 즉시 순종하고 과거보다 현재의 부르심을 붙잡는 사람이 베드로의 비밀이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들어가는 사람은 실패 이후에도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때에 들어가는 사람은 내 경험과 상식 내려놓고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 즉각적인 순종으로 붙잡는 사람이 하나님의 때에 들어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 갈렙은 기다림을 통과했고, 다윗은 훈련을 통과했고, 베드로는 실패를 통과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사인이 있고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시즌이 있는데, 그 시즌 모에드가 분명히 준비되어 있는데 어떤 이에게는 굉장히 기다림이 필요한, 인내가 필요한, 언제일까? 언제쯤일까? 하나님 이때면 좋겠는데 한데 또 이때가 아니야. 또 기다려야 돼. 그 기다림을 통과한 갈렙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훈련을 통과해야 되는, 다윗은 이 광야 훈련이라는 이 훈련을 통해서 이 왕으로 즉위하는 그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맞추셨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좀 영적으로 생각하세요. 이게 어떤 성취나 이런 것들이 잘 안 올 때, 막힐 때, 그때 왜 안 되나, 왜 기도했는데도 왜 하나님 안 돌봐주시지, 이렇게만 마냥 원망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막힘을 통해서, 이 질병을 통해서, 아니면 이 어려움과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뭔가가 있다, 훈련시키시는 뭔가 있는가 보다. 아멘. 네, 그 훈련의 기간을 잘 여러분 통과해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실패를 통과해야 돼. 어떤 사람은 한두 번 해보고 미끄러지니까 난 안 돼라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 보세요. 그렇게 지독한 실패 가운데서도 주님은 또 찾아오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주시고, 내 어린 양 목이라 그러고 치라 그러고, 여러분 한두 번 해보고 서너 번 해보고 반복적인 어떤 실패가 있을지라도 베드로의 용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실패에서도 끝나지 않았다, 내 삶에. 그래서 다 다르지만 공통점은 하나다. 그게 뭔가니까 자기의 시간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붙들었다는 것인데, 혹시 여러분 지금 갈렙처럼, 다시 제가 궁금합니다, 오래 기다리는 중입니까? 다윗처럼 이해 안 되는 훈련 중에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실패 후에 주저앉아 있나요? 끝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째각 움직이고 계신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갈렙에게 산지가 왔어요. 다윗에게 왕좌가 왔어요. 베드로에게 오순절이 왔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때가 옵니다. 때가 옵니다. 기다림 끝에 오고, 눈물 끝에 오고, 실패 끝에 오고, 광야 끝에 와요. 아멘. 약속 붙들고 오면, 있으면 반드시 옵니다. 아멘. 우리 예배팀 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한 때를 다 가지고 계시는데, 자, 집중. 사랑하는 여러분, 내 시계가 내 인생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 시계, 제 시계 너무너무 달랐어요. 최소 1, 2년 정도는 양산에 사실 줄 알았어요. 근데 내 시계와 다르더라. 난 그것을 결코 너무 아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왔을 때 순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할렐루야, 그 타이밍 때 우리 어머니는 가시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또 우리에게 풀어주셨어요. 아멘. 그렇구나. 시계가 내 인생을 결정하지 않고, 환경도 아니고, 사람의 평가도 아니고, 오늘 모에드, 잘 들었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모에드가 결정한다. 그래서 늦었다고 말하지 말자, 끝났다고 말하지 말자.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하나님의 시간표 땡 되면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도 회복됩니다. 반드시 회복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모를 말하라, 선포하라. 뭐냐? 내 시간은 멈춰도 하나님의 모에드는 반드시
온다는 것을 선포해라. 고백해라. 또 뭘 말하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주님, 내 시간표가 아니라, 내 계획표가 아니라 주의 시간표 안으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내 시간표가 아니라 주님의 시간표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말할 때 하나님의 모여드는 여러분 삶에 갑자기 할렐루야 서프라이즈 서든리 놀랍게 여러분 삶에 덮치고 우연 같은 가장으로 기적같이 임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에 반드시 있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에모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표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동안 우리는 내 시계가 틀린 줄 모르고 세상의 속도에 맞춰가면서 조급해하면서 내 힘으로 닫힌 문을 열어보려 발부등 쳤음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인생의 경영권을 하나님께 내어 드립시다. 주님께 내어 드립시다. 내 인생이 사람의 시계가 아니라 하늘의 시간표로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주권에 내어 드립시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역에 하나님의 시간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움직일지어다. 하나님의 때가 시작될지어다. 주여, 사람의 시기가 아니라 내 일정표가 아니라 주의 시간표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시간표가 내 삶에, 내 가정에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늘의 시간표가 우리 가정에 움직이게 해주시고 하늘의 시간표가 신사와 기도 제목 가운데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모든 몸을 조금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의 아침을 여러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들어가게 우리가 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늘을 기대하십니까? 오늘, 나중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다음에 기도하지, 다음에 참석하지, 다음에 헌신하지, 다음에 드리지, 다음에.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때다. 지금 구원의 날이다. 지금 내가 너를 방문할 때야.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오늘이 모에드가 되게 하십시오. 오늘이 모에드가 될지어다. 여러분, 오늘이 정말 모에드가 되기를 바라는 분들은 자리 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 오늘이 모에드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이 모에드가 되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때가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그동안에 멈춘 시간이 있으면 작동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때가 시작될 때입니다. 시작될 때입니다. 깨어나십시오. 분별하십시오. 익숙함에 함몰되지 마시고 영적 안테나를 세우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지금입니다. 지금입니다. 나의 멈춘 시간은 움직이질지며 오늘이 모에드가 되기를 우리 한번 야라고 믿음의 돌진의 함성으로 기도하십시오. 야. 지금이다. 오늘이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완전하신 주님의 시간으로 들어가리. 그 시간에 맞춰 신뢰하며 주님의 시간으로 들어가리.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여 시간을 맞추며 때를 맞추며 하나님의 강군하신 분, 역사하신 분, 시절을 들어가시며 하나님들을 공개하고 감정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들을 도와주십시오. 완전하신 주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때가 들어가리. 열려질지어다.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의 시간으로 멈춰져 있다고 한다면 움직일지어다. 하나님 때가 시작될 시간으로 들어가리. 아버지 하나님, 신뢰하며 주님의 시간으로 들어가리. 지금이야. 완전하신 주님의 시간으로 들어가리. 깨어나라. 분별하라. 신뢰하며 주님의 시간으로 순종하라. 들어가리. 움직여라. 주님, 나 완전하신 영적인 하나님과 끊이지 않게 주님의 하시고 시간으로 우리가 여기 떨어지지 않게 나를 하시고 부인해. 신뢰하며 주님의 시간으로 들어가리. 나를 깨뜨려. 완전하신 주님의 시간으로 들어가리. 하나님의 시간표가 작동됩니다. 하나님의 모임과 임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선포합니다. 움직이겠습니다. 놓치지 않겠습니다.